참 놀라운 구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큰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수렁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감으로 저희의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말씀이 없다면 저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겠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겠습니까? 주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이미 제공하신 이 귀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가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74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표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만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원수가,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 바깥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언제 움직이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지금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보면 한 3절부터가 이제 원수들이 행한 일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원수들이 행한 일들이 참 가볍지 않은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보시면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죄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말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영구히 파멸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재건이 가능할까 싶은 곳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건데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습니다. 4절에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서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이 마치 도끼를 들어서 삼림 베는 사람 같습니다. 이게 도끼를 들고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베는 사람은 사실 가차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밑둥만 남기고 다 베어서 없애버리고 숲 자체를 그냥 없애버릴 것처럼 다 밀어버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깃발을 앞세워서 너희들이 졌고 우리가 승리하였다. 이곳은 이제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6절에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서 땅에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제가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이방인들이 부서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절이 참 절절한데요. 그 고백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날 구멍이 좀 어디 사인이라도 좀 있어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표적이 없습니다. 뭘 보고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보는 건 영구히 멸망한 땅밖에 없습니다. 표적이 없고, 그리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습니다. 와가지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전달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습니까?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땅에 실제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성소를 침범하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짓밟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조금이라도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어려움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보게 되는 이 어려움에 좀 독특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상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저희의 사업하는 데 좀 힘들어지거나 저희의 집이 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가족 가운데 또는 나 자신이 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이랑 지금 현재 이거랑 좀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상황이 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너지면 그냥 우리는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분명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겠지.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인생이 막 내려가고 있어도 그냥 내 인생이 내려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좀 소망을 가져보려고 애쓰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충격적이고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부분들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진 걸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 걸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에게, 세상의 신들에게 이렇게 점령당하고 밀리고 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왕이 지금 이 모습이니 뭐 백성들의 꼴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싶은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뇌와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 보니까 1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해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하나님이 목자시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자로서 이렇게 힘도 못 주시고 맥도 못 주시면 이제까지 주님을 이렇게까지 저희가 섬겨오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당신의 성소와 거룩한 곳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면 그리고 당신의 양들이 유리하고 흩어지는 거 그냥 보고 계시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들의 아픔과 억울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신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완전히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진리의 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벗어나고 있어요. 근데 막 철퇴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유가 있는데, 이거 내가 확실히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이 좀 나를 잘못했다고 하시는구나 싶은데, 내가 잘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일 자체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벽에다가 대고 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 마음을 돌이켜봐도 막 특별히 잘못한 것 같냐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 않겠지만 내 마음의 방향은 그래도 주를 향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벽도 느껴지고 거리감도 느껴지고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상황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나 경제적 부분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 자체가 굉장히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원망스러움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함께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싶은 원망스러움도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헷갈립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주를 찾고자 하는데 나타나지 않으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정말 중요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형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쭉 읽어 내려왔던 이 모든 게 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74편이죠. 74편 쭉 읽으면 74편 전체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로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상투적인 말로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고 그리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지금 이 일이 타게 될 것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기 아까 이렇게 표현했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습니다. 표적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 메마른 상태입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기도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뭐라도 좀 잡히는 게 있어야 기도가 나올 텐데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마음이 메마른.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기도한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무관하게,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절망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여전히 나의 목자이시며 나는 여전히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도함으로써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를 다 생각해서 그렇지,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좀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 게 보일 때에 그때만 기도하고, 전혀 내가 봐도 가능성이 제로인 것 같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는 가서 기도하고, 내 마음이 완전 메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메마른데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나오는 기도는 정말 한숨 섞인 기도일 수 있고, 오늘 기도와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단지 슬픔과 그 억울함과 원망스러움을 쏟아놓는 기도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온 말씀의 상황처럼 언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지 모를 때에 우리들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문제의 해결점들을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기도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이고, 그리고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적극성을 드러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느냐 아니냐는 내 기다림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마음을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해주실 때만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도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버티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 시편 기자보다 훨씬 더 강한 닻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기도들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안 보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선명하게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단지 내가 해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의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무작정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승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움직여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내 마음 팍팍하고 상황이 팍팍해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참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단지 의무로서 여기지 않고 참으로 이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 같은 상황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단지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양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 기억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